오늘 아침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렀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뒤따라 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의 이런 절기도 지키고 이런 거 저런 거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율법적인 가르침을 주었고 그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분노에 차서 쓰는 편지,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처음부터 아주 도전적이고 강력하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있었던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에 예수를 계속해서 뒤따라 다니면서 엿보고 또 시험하고 그래서 막 도전하고 따지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냐고, 늘 그러한 어떤 정결의식이라든지 문자적인 어떤 안식일 문제라든지 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이방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도전하고 시비를 걸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전통적인 유대교.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그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아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그래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깨달은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또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해 나가면 이 복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다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면서 제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이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 바울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된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째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사람에게서 설명을 듣고 사람에게 전도받고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의 출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누구 사람에게서부터 배웠다 그러면 그를 가르친 사람인 스승이 누구냐, 그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성향이 뭐냐, 그 사람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유대교에서 그 전통을 따르려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의 그 선택, 내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들 예수를 이방에게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찾아내서 연구해낸 예수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첫째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았지만 하여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핍박을 하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시점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이 생활 물론 정확한 기간이 3년인지 2년인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기간들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그런 잘못된 이 성경 해석과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하여튼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열쇠를 하나 받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이 아라비아 3년이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시 하나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이끄심 또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성경을 철저하게 바르게 연구해 나가는 그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3년 동안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올라갑니다. 이 방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헤스토리아라고 단어인데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얘기는 그냥 한번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하고 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방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또 그 이전에 예수를 만났던 거, 그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던 거, 자신의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15일 동안 털어놓는 이것이 바로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모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때 지도자들은 바로 게바 베드로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나 베드로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설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만약에 거기서 달랐다면 바울이 뭐 쫓겨났다든지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뭐 다툼이 있었다든지 논쟁이 있었다든지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이런 교회 지도자들과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내가 깨달았고 알았던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예루살렘 성도들과 똑같다는 것.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나 내가 직접 받았던 복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은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뒤따라와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을 말할 때에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울은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자기의 그 삶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모든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그 토라의 모든 구절들을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3년이었다. 그 성령으로 깨달은 시간이고 자기 자신이 훈련된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깨달은 은혜의 복음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복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바른 것이고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복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또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율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비판과 정죄를 잘합니다. 이래서 되고 안 되고 늘 비판과 정죄를 하고 은혜로 덮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자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코 우리는 다른 복음에 이제 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고 또 무장된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되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또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또 다른 복음에 휩쓸리거나 또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교훈들이 난무하고 이단과 사설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무엇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복신앙이나 또 이 땅에서 어떤 물질 우상이나 일단 세상의 어떤 번성과 번영,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제대로 알 수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확산되지 아니하고 멈추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번성되지 아니하고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와 또 여러 사역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혜의 성령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은혜를 앓는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